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옆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밝은 목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혹시 든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이 사람에게는 믿고 맡겨도 안전하다고 여겨지거나 또 나의 등을 좀 맡겨도 되겠다. 나의 생활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사람에게는 좀 맡기고 기대도 좋겠다 싶은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목자나 목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그 사람들은요, 모두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아주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고 아주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해주는 관계,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보통 든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곤 하죠. 저도 최근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관계가 새롭게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10월 19일에 결혼을 이제 제가 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자가 된 저의 아내분께서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존재,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여자친구고 현 와이프인 그분께서 이제 저의 아주 든든한 관계가 된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저에게는 충분히 든든한 사람이었지만 뭔가 결혼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조금씩,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느끼겠지만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는 든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 더 행복한 소식이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제 띄엄띄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앞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초반까지 쭉 바울은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위치가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분의 자녀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위치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위치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서 그 고군분투를 해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과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 날이 오기까지, 그 길을 가기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의 악된 구조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고난을,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받는 벌로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혹시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와 여전히 기복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의 소망은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즉 구원에는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이 완성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성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꼭 고난을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꼭 고난을 통하여서만 일하십니까? 좋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통해 그 영광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셨으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고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굉장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기력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굉장히 복잡해서 모든 고난을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 속에서 이러한 고난을 주셔야만 변하는 고집불통인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속에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 그러한 힘듦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황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제가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어떠한 것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서운하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성령께서 간구하셨다면,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면, 기도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웠을까요? 여기서도,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간구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쁘고 슬픈 일들, 고난과 화평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영광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미처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할 말 없게, 우리가 할 말이 없게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이 자리를 살아갈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분노와 슬픔 등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